크리스마스의 선물은 언제 유래가 됐을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 성탄절 이브 때 교회 가서 선물 교환도 했는데 요즘 그런 추억도 다 없어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자, 이 유래는 18세기에 네덜란드에서 미국으로 이민 간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전에는 바로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친 동방 박사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선물을 준다 이렇게 믿은 것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날을 1월 6일 에피파니 주연절이라고 해서 공휴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탄절 후 12일째 되는 날 이 동방의 박사들이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선물을 바친 날이 바로 예수 공연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지금도 이 주연절 전날 동방 박사의 복장을 하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그러한 풍습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2월 26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박싱데이라고 하는데 저는 처음에 미국에서 박싱데이 하길래 무슨 권투하는 날인 줄 알았는데 이 유래가 봉건 시대에 그 귀족들이 가난한 그 농민들을 위해서 박스에 선물을 담아서 이렇게 생필품을 나눠줬던 그 전례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혹시나 해외 직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박싱데이가 1년 중 가장 큰 세일 기간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립니다. 산타클로스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힌트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은 선물이나 가장 많은 선물이 나가고 있는 그 선물이 메이드 인 차이나죠. 그래서 혹시 중국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런.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은 헤로드 왕이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종교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느냐 이렇게 묻는데 대답이 5절에 나오죠.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자, 이 헤롯 왕의 질문에 이 당시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베들레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처럼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자리에 그들은 없었습니다. 자, 이들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먼저 알고 잘 알고 있었지만 머리로만 알았지 찾아갈 마음이나 찾아갈 손과 찾아갈 발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야고보서에 의하면 귀신도 아는 믿음이 있습니다. 바로 머리로만 아는 믿음. 알기는 알지만 손과 발이 없는 믿음. 이건 귀신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죽은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 지식으로만 그냥 머리로만 배우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은 이것은 죽은 믿음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는 성경 공부 수료식을 가졌는데요. 새해에는 더 많은 분들이 성경 공부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왕 성경 공부하는 거 지식적인 것을 위한 성경 공부가 아니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성경 공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에 나누는 말씀이 욥기서인데요. 자,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욥을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이 뭘까요? 이 고난당하는 사람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욥의 세 친구들이 막상 욥을 위로한다고 와놓고는 욥을 더 어렵고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욥기서 33장의 경건 말씀에 보면은 엘리후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31절 같이 한번 봅니다.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자, 이 엘리후 역시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욥의 고난을 죄의 결과로 보고 인과응보의 논리로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믿고 있는 친구, 아무리 중마고구라 할지라도 그 친구가 우리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다 위로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친구, 영원한 친구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단련하신 후에는 욥의 고백처럼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보고 있는 욥기의 주제는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침묵할 때와 말할 때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된 용기라는 게 정말 말해야 될 때 말하는 것, 이것이 참된 용기지만 정말 침묵해야 될 때 끝까지 침묵하는 것도 참된 용기입니다. 여러분, 왜 반려동물이 위로가 되는 줄 아세요? 제 아내에 의하면 말을 못하기 때문이래요.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대화의 핵심은 상호 소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대화를 하는데도 이게 소통이 안 된다면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낫다는 거죠. 대화는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왕이 두 신하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한 신하에게는 너는 이 세상에 가서 가장 선한 것을 찾아와라. 그리고 또 한 신하에게는 너는 이 세상에 가서 가장 악한 것을 찾아와라. 그랬더니 얼마 후에 두 신하가 답을 가지고 왔는데 그 답은 똑같은 답이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시인 하이니히 하이네는 말이 가진 힘은 죽은 이를 무덤에서 불러낼 수도 있고 산 사람을 땅에 묻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게 우리 속담에도 천냥 빚을 갚기도 하지만 천냥 빚을 지게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어느 쪽일까요? 여러분, 이 말이 돈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말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정형외과에서 이 체외 충격파 치료를 받았는데요. 받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체외 충격파가 아픈 데다가 충격을 줘가지고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아픈 데 충격을 주니까 이게 얼마나 아픈지 근데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안 아파야 다 나은 거랍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 몸만 그런 게 아니라 마음도 그래요. 마음도. 때로는 어떤 사람이 말로 우리가 충격을 줘서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그냥 상대방이 스쳐 지나간 거예요. 스쳐 지나간 건데 상처를 받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냥 바람만 불어도 상처받는 사람이 있죠? 이거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죠. 내가 약해서 상처받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처방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에도 이 충돌 방지 에어백을 장착을 하셔야 되는데 안으로는 이 맷집 훈련도 필요하다. 맷집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방어가 중요하죠. 제가 예배 전에 잠깐 기사를 봤는데 김민재 선수가 처음으로 패배했어요. 뮌헨이 1대5로 대파해가지고 시즌의 첫 패다라는 기록이 딱 뜨더라고요. 공격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비 얼마나 중요합니까? 방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욥기를 보면서 중요한 원칙 하나를 생각한다면 어떤 걸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고난에 대한 우리가 태도가 중요한데 이 자신에 대한 고난은 우리가 회개하는 차원에서 봐야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한 고난은 위로하는 차원에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는 어디서 생길까요? 이걸 거꾸로 하니까 거꾸로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결국 이 엘리후와 욥의 세 친구의 문제는 욥을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자기 생각으로 판단한 겁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차라리 몰랐다면 정죄하지 않았을 텐데 안 게 문제였어요. 알수록 더 겸손해야 되는 것인데 성경을 더 많이 알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인데 이 교만함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물론 우리 자신이죠. 그러나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가장 많이 아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머리로 믿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앉아서 머리로만 성경 공부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머리를 통해서 가슴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손과 발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꼭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자신, 우리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헤롯이 있어요. 2000년 전에 유다 땅에 헤롯 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이 헤롯이 왕이 되어서 예수님이 앉아야 될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삶의 주인이 돼서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것이 내 삶의 왕 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죄의 유혹들, 이기적인 욕망들, 이 탐욕들이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것들 자리를 다시 새롭게 정리하셔야 돼요. 오늘 이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자리 지키려다가 첫 번째 성탄의 이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놓쳐버렸습니다. 이 영광을 놓친 어리석은 불행의 주인공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지금도 이 성탄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바로 이러한 종교 지도자가 아닌가, 이런 헤롯처럼 이 성탄의 기쁨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 내 안에 이 욕심이 죄가 영적인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멀게 해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너무 커서 이 세상 염려짐 때문에 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지는 않는지. 많은 사람들이 연말의 분위기에 휩싸여서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데간데 없어요. 바라기는 이번 성탄절 주님과 함께 맞이하는 복된 성탄절, 이미 오신 주님과 함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복된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이 가까울 때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정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타이밍이 참 기가 막히죠.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당시 호정령은 이제 로마가 군대 병력을 동원하고 세금을 걷기 위해서 14년마다 행하는 그런 황제의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호적으로 신고하기 위해서 요즘같이 무슨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자 고향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요셉이 다윗의 족속이기 때문에 이 나사렛에 살고 있었지만 자기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기 위해서 120km를 잉태한 마리아, 그것도 만삭이 가까운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우리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 이 예언의 말씀이 나오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을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하시고 이걸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마리아의 출산이, 베들레헴에서의 출산이 이게 인간적으로, 인위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불가능한 건데 2000년 전에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역사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원뜻이 떡집이라는 뜻이죠. 우리말로 하면 밥집이라는 뜻인데 떡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친히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떡집에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다 결코 우연이 없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한 점도 틀림없이 빈틈없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시면 첫 아들라 강보에 싸서 귀에 넣었으니 이는 영원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나오죠.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는데 왜 정작 주님이 탄생하셨을 때 머무실 장소는 없었을까? 왜 이것은 준비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이렇게 출생을 앞둔 부모들을 다 미리미리 준비하잖아요. 아기 침대 용품 다 사놓고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면 이 놀라운 일에 왕궁에 모셔도 부족할 판에 마구간이 웬 말이냐, 구유가 웬 말입니까? 지금 생명의 떡이 어디에 누우신 거예요? 짐승의 밥통에 누웠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짧게 살펴보자면 구약의 의미로 볼 때 예수님은 화목제물에 어린 양 제사, 제물로 오셨어요. 그래서 구유에 오셨다는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죄로 인하여 타락한 우리의 모습이 동물 수준의, 동물보다 못한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참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 때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을 볼 때마다 무엇을 봐야 돼요?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한 비참함을 보셔야 돼요. 내 모습을 깨달아야 돼요. 죄인된 모습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 어디에도 솔로몬의 왕궁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거하실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주님을 어디에 모셔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에 모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회개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오시는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2000년 전에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상황이 오늘 2023년 성탄절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여관집 주인을 한번 보세요. 지금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하여 그 먼 길을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 여관의 주인들은 예수님이 자기 집 앞에 오셔서 자기 문을 두드렸잖아요. 자기 집 문을 두드렸는데 이 성탄의 복을 놓쳤다는 거예요. 굴러 들어온 복을 발로 차버린 겁니다. 이 이야기가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쩌면 오늘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이 여관 주인들처럼 너무 바빠가지고 너무 분주해서 혹이나 돈 때문에, 사업 때문에 이 성탄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식들 때문에, 여러분의 계획 때문에, 성공 때문에 우리 앞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은 말씀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주님이 자기 땅에 오셨음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한 것처럼 세상에서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해서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영혼과 구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라고 오히려 세상이 더 화려하고 요란하게 떠드는데 정작 주인공인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엉뚱한 사람들이 잔치를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의도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사랑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께 우리의 안방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그 안방,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복된 성탄절이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하여 별을 보고 찾아오는데 이 동방의 박사들이 페르시아의 박사였을 것이다. 그래서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대략 2000km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그 2000km가 되는 그 먼 길을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낮에는 사막의 뜨거운 태양을 견디고 겨울에는 그 추위를 이겨내고 그들이 베들레헴까지 찾아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마태복음 2장 2절의 말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그렇습니다. 경배하기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그 먼 길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실까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러면서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세 가지 예물을 경배의 표현으로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서의 이 모든 것, 예배의 순서, 또 이 안에서 여러분의 봉사,
또 여러분 마음의 헌신, 헌금, 이 모든 것이 경배의 표현이고 이것이 예배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동방마사들이 이처럼 귀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무슨 연유인지 중간에 별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만 헤롯 왕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가져와요? 그 바람에 무고한 어린아이 생명들이 죽는 희생, 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 동방의 박사들이 이 별을 잃어버리지 않고 베들레헴을 잘 찾아갔다면 어땠을까요? 이 무고한 희생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얼마든지 이 별을 잃어버릴 수 있다 없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동방의 박사들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 믿음의 길을 출발할 때 얼마나 성령 충만했을까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내가 이게 지금 뭔 짓이냐? 이게 맞는 걸까? 이런 의심도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별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물어보려면 어디 가서 물어봐야 돼요? 대적에게 가서 물어봐가지고 온 예루살렘을 소동케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귀어야 될 사람과 우리가 물어봐야 될 사람도 구분 못 해가지고 이 모든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수가 있어요. 해결하는 게 아니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중간에 얼마든지 길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첫사랑을 까먹지는 않았습니까? 중간에 지금 별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엉뚱한 대로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주하다 보니까, 다른 데 마음을 뺏기다 보니까 별을 놓치고 대적에게 가서 손잡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정이 소동케 되고 교회가 소동케 되고 사회가 시끄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 이게 욥기서의 또 주제이기도 한데요. 자, 시간 관계상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별은 언제 잘 보이죠? 깜깜할 때, 깜깜해야 더 잘 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별을 보게 하시기 위함이다. 별을 발견해야 돼요. 그게 고난을 해결하는 비결입니다. 고난에서 빨리 나오는 비결이에요.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별을 보게 하시기 위함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이 길은 막장이 아니라 통로라는 것, 터널이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별을 보고 갈 때 마침내 동이 트는 새벽이 올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0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동방 박사들이 잃어버린 별을 찾고 기쁨을 회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2023년 새 출발했지만 중간에 잃어버린 것 때문에 방황하고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성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잃어버린 별을 찾고 기쁨을 회복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찾았다, 내가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을 회복했다, 이 기쁨, 이것이 바로 성탄에서부터 시작되는 기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최고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인류가 맛볼 수 있는 하늘의 기쁨, 하늘나라의 기쁨, 천국의 기쁨이 성탄의 기쁨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이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이렇게 중간에 길을 잃어버렸지만 다시 별을 찾고 별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해서 마침내 아기 예수께 경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장 12절입니다. 그들은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렇습니다. 처음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렇게 예수님께 경배한 동방 박사들은 마지막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이 무엇입니까? 참된 예배는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도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이미 오신 주님, 그러나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아무쪼록 이번 성탄절 동방 박사들처럼 잃어버린 별을 찾는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방 박사들의 믿음으로 우리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이 구원의 기쁨,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여 이번 복된 성탄절을 주님과 함께 영광 돌리는 우리 여의도 침략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